하나, 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죄악의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 큰 구원을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식구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직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수양관에서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학생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차부터 시작된 그 한계소양회가 7차까지 정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의 말을 도와주시고 제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오직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교훈과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타나고 또 전해지며 또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네.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어요? 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1986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조정형입니다. 어제 이제 2차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후포교회로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경상도 그 울진군 그리고 후포면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이제 바다도 있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후포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후포 교회입니다. 자, 물론 이 집, 이 교회당을 예쁘게 잘 지으셨습니다. 이제 전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 후포 땅에서 뭐 대게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그죠? 이 파랗고 푸른 이 바닷가, 그게 다 물론 하늘과 땅, 이 바다가 다 주님의 것인데, 이 작은 후포 땅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이 후포 교회당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에게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셔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생각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좀 잠깐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절.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읽고 외우는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집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보라, 영어로는 behold, 보라, 감탄사잖아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급히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급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I'm coming,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셔요. 지금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내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주신다. 그 상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구약에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쓰임을 받았고 그분들은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올라가면 주님 만날 때 정말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이 없다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도 1등 한 친구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다닐 맛이 있겠습니까? 치워버리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겠죠. 뭐 한두 달은 그냥 뭐 정으로 이렇게 다닐 수는 있겠지만 1년, 2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농물은 다시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더하기 이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장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성, 그 천성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이 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으며 그리고 12,000 스다디온이다. 스다디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그 단위인데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스타디온이라는 그 말이 지금은 스타디움. 그 공차는 축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한 크기가 1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크기죠. 이거는 그 천성의 영광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크기가 우리가 그 땅으로 말하면 인도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걸 위해서 정말 그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도 가까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낡고 너무 낡아서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먼지가 많아가지고 정말 난리잖아요. 쓰레기도 많고 정말 이런 공해와 정말 이 자연의 환경들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것들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날씨도 이상해지고 이 땅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일, 그 나무 열매가 자라는 그 동네들이요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바닷가의 물고기도 제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그 길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 마음과 생각, 생활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렷!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뭐 부대 차렷, 뭐 학교에서도 차렷 하면 딱 이 차렷이라는 말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저도 부대 생활하면서 차렷 자세를 하고 또 배웠는데 이게 정확한 자세를 하면 안 움직이면 1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의 정신이 안 움직여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려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보고 해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주님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마귀가 주는 달콤한 그 유혹들 나가면은요 즐겁고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젯밤에도 이 바닷가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던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는 분들은 이 돈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며 아프리카에 스프링벅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한 마리가 뛰면 그 다음 친구들도 다 뛰어가다 결국 절벽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애들은 왜 뛰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뛰어가오니까 자기도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건데, 오리니라는 그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계신다. 그리고 오리니라는 그 말에는 다음에 보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갚아주리라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입니다. 도로 주다, 뭐 보답하다, 보상하다. 그리고 이 그의 일한 대로, 이 일은 행위와 실천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이 상은 1번 아래 보면 헬라어로 네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있으세요? 있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상, 네싹, 내가 받을 것이다.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누구 싹을 안 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 싹이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어떤 그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수, 보응, 임금.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일한 만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내 싹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이 없겠죠. 그 사람은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몸만 교회에 온다면 그러면 그 영원한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몸은 와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 오늘 가서 고춤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에 빠지지 않는다면,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정말 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받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많으십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는 아이에게 주잖아요. 주고 또 주고 더 줘도 다 못 주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고 또 아이에게 옷도 주고 또 아이에게 과자도 주고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죠. 다 줍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비싸고 좋은 거.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가 새 거를 주고 싶지 누가 쓰다 버린 그 중고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그러세요? 물론 우리는 가장 형편이 어렵고 우리 생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언니 오빠들이 썼던 것들을 다시 입고, 물론 그건 생활의 지혜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돈이 많다면 그 쓰던 건 다 버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거 새 것으로 사주고 싶을 겁니다. 요즘 장난감이 얼마나 비쌉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다 못 사주잖아요. 왜? 우리의 형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시편 85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걸 받으려면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는 공짜예요. 여기에 40분이 계신다면 40명이 다 나눠 마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물.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뭐 농부가 어부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수고의 값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아니죠. 그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고 욥기 2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서는 식물이 나와요.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땅에 심어서 흙으로 덮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씨에서 이렇게 그 씨가 터져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요, 저희 이제 교구에 어떤 한 형제님이 밭을 조금 이제 일구는데 감자를 심어가지고 캐는데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이제 교구 식구들이 와서 같이 이제 캐서 가지고 가라고. 네. 아지 감자. 근데 딱 잡고 뽑았는데 감자가 무더기로 붙어서 달랑달랑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랍다고 창조의 솜씨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꽝 치면 비료가 슉슉슉슉 내리잖아요. 오늘 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주무신 분들 좀 깨시라고. 그 비료를 주신 분이 누구셔요? 번개로 자기의 사면을 들으시고 만민을 징벌하시고 나쁜 놈들을 치시는 그 수단을 도구잖아요. 벌 받을 사람들. 그래서 이 벼락 맞을 놈, 그 말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아니 저희 어제 그 운전하고 오는데도요, 막 벼락이 치더라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번개가 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이렇게 한 지역에서 있을 때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신 분이 있고 그 옆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산에서 번개가 탁 치는데요, 반짝하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식물을 풍부히, 그리고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물도 주고 약도 치고 그 나쁜 것들을 다 뽑아주는 수고는 있겠죠. 그러나 정작 그걸 키우시는 분은 주님이란 거예요. 아니다 하면 하나님 다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죄악을 버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받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겠죠? 엄마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정말 다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면요, 어떨까요? 주고 싶을까요? 있는 것도 뺏고 싶을까요? 앉아 이놈아. 됐다고. 100원만 주세요. 됐어.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면 잘해야 돼요. 네? 주님께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쁜 짓을 좀 해보세요. 이쁜 짓을 해야 주님의 이쁨을,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1차부터 7차까지 그 수양관에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교제에 봉사하며 정말 수고하시고 땀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엌에서 밥하시는 그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정말 안쓰러워요. 그죠? 그 더운 열기 속에서 수천 명의 밥을 한다는 거. 아니, 집에서도 4-5명 식구 밥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예? 수천 명의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전에요, 제 일이라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자매를 이제 도와준다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나가서 먹고 싶더라고.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예. 아니, 저희 자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밥하는 것이, 아니, 새끼 밥하는 게 힘드니까 나가서 먹으라고, 나가서 먹자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식구 밥하는 것도 힘든데 휴양관에서는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안 즐겁습니까?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아유 진짜 막 짜증내면서 봉사하세요? 내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피곤하게 밥하고 있냐고 짜증내고 그러는 분은 없잖아요. 물론 힘들죠. 힘들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마음, 함께하고 수고하면 내가 정말 이 오신 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잖아요. 쓰레기통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는 쓰레기통 치우지도 않고 이불도 안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는 막 하잖아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좀 그런 수고가 참 즐거움이고 그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좀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쌓여갑니다. 네. 가게 가가지고 뭐 100원 하나 사더라도 포인트 꼭꼭 챙기잖아요. 안 그래요? 기름 넣을 때 그 포인트 카드 줘요, 안 줘요? 한 번 안 나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신앙의 포인트를 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뭘 쌓으라고요? 신앙의 포인트를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농협 통장에 동그라미 돈이 쌓이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여기 수협이죠? 여기 앞에 보니까 농협도 있던데 통장에 돈이 많아진 것에 그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의 마음을 뺏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갚아주시는 거고 먼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또한 영원한 형벌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 년 월 일시는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모임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가 궁금하니까 막 계산을 해보죠. 계산하지 마세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 신문을 읽어보고 뉴스를 보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말세예요. 우리는 끝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오셔서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네.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겠죠? 네. 북한 선교부가 있고 또 이번 그 2차 수양에서 또 북한 선교부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좀 어찌하든 아직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주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국, 영국, 유럽에 갈 수 없고 또 북한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땅이 좁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시고 정말 현지인으로 토박이로 살아와셨던 분들은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기쁨을, 이 좋은 거를 정말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징조를 영어로 말하면은요, 사인입니다. 사인 아시죠? 사인 보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면 눈치채셔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살고 일하고 돈을 버는 일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네?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충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걷는 게 아니라 뛰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뛰어갈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다녀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집이 안양이니까 안양에서 호포교회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4시간 만에 오겠습니까? 네? 옛날 며칠 걸리겠죠? 엄청 빨라지고 왔잖아요. 네? 가까운 일본은 뭐 정말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거고, 제주도는 30분 떴다 하면 내려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비행기 타고 다 갑니다. 하루 안에 다 가요.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럼 우리도 빨리빨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앉아있거나 주무시거나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언도 분명하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징조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삼 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쪽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요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나요? 그러면 그 일들이 끝나게 된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궁금하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다.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근데 우리 시대에 나오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큰 일이 나면 난리 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러시죠?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 소문들,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아니면 네이버로 이렇게 딱 읽을 수 있죠. 신문 읽고. 그 소식들을 접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정도 있고 보험도 잘 돼 있고 할머니들이요 1,000원 주고 500원 주면 가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물리치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요 한옥교에 좀 1년 있었는데 아무튼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우리 한국 분이 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아파서 뭐 감기로 한번 물어보려고 가려면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10만 원. 다른 가면요 더 비싸겠죠. 큰 병원, 외국인이 하는 그 병원들은 더 비쌉니다. 물론 현지인 병원들은 싸죠. 근데 그런 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낡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어찌하든 정말 우리나라에도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있고 다른 나라는 전쟁과 테러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배고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빼니라고 힘들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뭐 다른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나라들 보면요. 찢어지게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픔. 날씨가 이제 막 이상해지잖아요. 더워지니까 땅이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사막화가 넓어져요. 북극, 남극의 얼음들은 녹고 있잖아요. 그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큰 도시들은 다 잠겨버립니다. 지구의 온난화라는 그 어려운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점점 뜨거워져요. 더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지진이 있으리니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흔들려요. 구약시대에도요. 땅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흔들린 때가 언제예요? 네? 볼까요? 창세기 10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 태어날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런데 역대상 1장 9절에는요. 땅이 나뉘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땅이 나눠졌을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사건이에요? 네, 바벨. 언어를 혼잡게 하다라는 말이 바벨이죠. 바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은 도시를 만들고 되는 높은 탑이에요. 그 아랍, 이라크 그런 중동에 가서 보면 지구라트라는 그런 큰 건물들이 있는데 정말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죠? 처처에 곳곳에 많은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배고파서 굶어 죽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일본도 지진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에콰도르, 칠레 이런 데서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경상도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 자매 동생 처제가 광주교회에 있는데 광주에서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근데요,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더 무서운, 더 잔인한,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염병이 도는 그 온역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요, 광우병, 요즘에 지카 바이러스도 돌았잖아요. 에이즈, 에볼라 이런 큰 병들도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없어진 그 병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균 하나 때문에 다 죽어가요. 그죠? 소, 돼지, 닭에게 들어간 그 세균들이, 병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전염병이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 편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집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편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1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었죠. 죄송합니다. I'm sorry.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잘 알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준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책이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18년 3월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약 7,1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이, 물론 이제 글은 없는 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말들로 이 책이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 모임,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에서는요,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다 번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자료로 보셨죠?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본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이 모든 그 언어로 번역한답니다. 전에는요, 선교사가 가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말을 배워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요 컴퓨터가 발달돼서요, 그 요즘에 뭐 구글 번역기도 나오잖아요. 그 기술이 발달돼서요, 금방 그 번역하는 시기가 짧아집니다. 벌써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도요, 정말 다른 데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템플코인이라고 동전 나온 거 아시죠? 아셔요? 피곤하셔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올해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죠. 고레스 왕과 트럼프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덤도요, 정말 작고 초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건 고고학적인 유물이니까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와서 다 밀어버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레스 무덤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나는 네가 올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것이고 이 무덤은 내 거니까 이 무덤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밀어도 그 왕이 이 고레스 무덤만은 남겨둬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주고 보내줬잖아요.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에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를 하루 만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70주년이 되는 올해 2018년도에 그런 기념 행사를 하면서 동전이 나왔다. 그래서 고레스 왕과 트럼프가 도와준 것을 이렇게 기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요,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기구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예루살렘 그 땅에 정말 그 노란 그 모양, 그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그 이렇게 회교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원이. 그거는 그 예루살렘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면 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사람, 정치적인 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날수가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의회 의장 임기가 2년 반입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나 어떤 직책의 임기는 다 1년 단위입니다. 그죠? 근데 유럽 의회 의장, 지금 폼페이가 2번 하고 있는데 2년 반입니다. 나중에 이제 너무 짧다. 1년 더 하자 하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그 동전이 정말 우리 시대에 나왔다는 게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회 때만, 위에서 보겠네요. 집회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그래서 그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하고, 아브람부터 예수님의 시간 2000년, 그를 선민시대, 율법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부터 우리 시대까지 교회시대, 이방인시대, 은혜시대라고 말하고, 7년 환란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청년왕국,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그 집회마다 듣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회 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의인의 부활, 7년 환란, 그리고 그 7년 환란도 반으로 딱 나눠서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 시끄럽던 중동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유태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절룻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방인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7년 환란 그 시간은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우리 모임이 83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 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근데 진짜잖아요. 그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도 예언이지만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곧 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1절)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037쪽 이사야 57장입니다.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하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돼 버립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우리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빠바바바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었나 보라. 그리고 그 각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를 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15쪽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저의 이름은 조정형입니다. My name is 조정형.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정형아 올라와라.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죠. 그 어떤 언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별의 수요도 세시고 우리 머리털도 계산하시고 심 삼키는 순간도 보고 계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후 부르면요. 소리가 안 나네. 호루루루 이렇게 딱 부르면요. 호루라기니까. 부르면 어때요? 다 선생님한테 오죠.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서 착착착착 움직이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호령.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악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의인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겁니다. 부르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 김치 담갔는데 이거 먹고 갈게요. 이번에 김치냉장고 좋은 거 샀거든요. 아니 이번에 48평 집을 샀습니다. 그래도 한 1년은 살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뭐를 하고 어찌어찌 해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저 이 일 좀 하고 나중에 갈게요. 너무 바빠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다 버리고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벗고 가야 됩니다. 그러죠? 이거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금은 반지, 보석들. 그것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김치 냉장고 아무리 비싸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김치 먹다가 그냥 가야 돼요. 비싼 그 큰 집, 그리고 비싼 차. 어젯밤에 잠깐 여기 앞에 걸었다 보니까요. 비싼 차들이 많더라고요. 큰 차, 요즘에는 큰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차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 다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나중에 갈게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어떻게 이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뚱뚱해요. 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돼 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엄청 예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기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매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일을 하고 아침을 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이 땅은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이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정말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나는 구원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슬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서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로도 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의 열심 그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원한 속죄에 율법을 더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가죠.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막 쓰더라고. 연필로 다 베끼고 교회당을 몇 개씩 건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찬양하지만 그 입으로 찬양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죄악과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열심히 너무 컸던 겁니다. 착한 일로 못 가잖아요. 눈물로도 못 가고 헌금으로도 못 가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바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죄인, 그 악인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속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썩지 않는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면 그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온 세상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수는 사람의 순이 곧 666이니라. 그 마귀 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나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요.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그런데 보세요.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뭐 칼로 찔러 죽이든 때려 죽이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든 아니면 총으로 빵 쏴서 죽이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뭐예요? 그분은 이 속을 보시니까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화나는 일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멍청이, 이 미련 곰탱아, 그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보면요, 그 형제에게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가족. 다시 쉽게 말하면 엄마에게 우리가 막 화내잖아요. 왜? 너무 편하니까. 친구에게 막 욕하잖아요. 미련한 놈이야.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련한 멍청하냐? 이 미련한 놈아. 그건 죄예요. 살인죄예요. 근데 그 형제에게, 다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에게 화내지 않잖아요. 영국 사람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욕하고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들, 사람의 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뒤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손표를 받으면, 자, 지금도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수단, 의료 목적, 범죄 예방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칩을 받으라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병원에서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 이 칩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RFID라는 그런 칩도 있고,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나중에 받는 거는. 진짜 이제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 악의 영, 마귀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수양관에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시간,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1년의 영적인 농사 중에 가장 큰 일이잖아요. 농사는 잘 지어야 돼요. 벼농사뿐만 아니라 자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영적인 그 생명이 탄생되는 그 신앙의 농사도 우리는 잘 지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나에게 위로가 되며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소망이 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의인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참고 우리가 정말 조금만 힘을 내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원한 상급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정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고 우리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볼게요. 12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일한 만큼 상을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안 주셔도 되는데 구원받은 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상 받기를 원했잖아요. 최우수상, 뭐 우수상, 뭐 개근상. 개근상 받아보셨어요? 예. 개근상은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일이 있으면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죠. 아프면 못 가는데. 그런데 각 사람에게 참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능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못하는 것도 없는 그분이 나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한 그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태초이잖아요. 시작과 끝이신 그 예수님은 나의 시작도 아시고 나의 끝도 아십니다. 나중에 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그 마지막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을 하려면요 힘들잖아요.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싫다. 힘들다. 그만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 정말 그 고난, 실망, 상처, 아픔, 그 어려운 일들이 오면은요,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어려운 말로 징계라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는 거. 이번에 오세일 목사님이 수요 설교로 말씀하셨는데 복음에 미친 자라는 제목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미쳤다는 말을 듣는 그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동네 분들 다 아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또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이 집 가서 농사 일 도와주면 또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도와주고 근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안 도와줘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은 정말 선생님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고난은 힘들지만 정말 이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역대상 9장 17절을 읽어보면은요, 레위의 족장들이요, 전을 지지고, 전을 붙이고, 냄비에 지지는 일을 했고, 또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의 책임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서 일하는 일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남자가 레위 족장이면 우리말로 하면 형제님들이잖아요. 형제님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전을 지지는 거예요. 수양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부엌에서도 식당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봉사하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이름이 한 분 한 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임원들이에요. 레위 족장이면 임원들이 그 작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 알게 되고 보여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러지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좀 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먼저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 그 18장 11절에 19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들어주는 마음, 받아주고 칭찬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새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전에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머리에 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광야 4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급하고 화나고 성질이 불같았어요. 근데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새 사람이 되어갔죠.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잘 참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잘 견디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그 노래를 아실 겁니다. 버티고 버텨라. 최후의 5분. 어제 밤에 선교사님 한 분과 이렇게 연락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부대에서 생활하신 분인데 천리 행군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천리 행군을 하는 것처럼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정말 그 놀이는 뭐 인간적이지만 또 신학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고난을 잘 참아야 됩니다. 시편 32장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다윗을 주님이 누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실망, 상처, 아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될 거고, 정말 주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정말 그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잠언 24장 16절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져요. 한 번이 아니라 7번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번도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물론 넘어진 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넘어졌더라 할지라도 우린 7번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뻘떡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동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나만은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만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일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이건 이 말씀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사랑의 띠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는 수가 적다 보니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앞에서 일하시는 그 임원들과 함께 정말 그 순종함으로, 아담이 말 안 들어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말 안 듣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지키는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시작과 나의 끝을 아시는 그 주님은 곧 오실 거고, 그분이 오시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나에게 주실 그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 작은 일에 힘쓰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의 속에 있는 그 목표와 꿈과 비전, 그 표대는 그 말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들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어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송